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 하나님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을 모셔야지만이, 인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지만이 인간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계획이 인간이 불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죄와 사탄의 생명을, 그 사망을 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을 겪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더니 이러한 고생을 하는구나 하고 아담이 하와가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이 겪는 일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과정까지 하나님이 연단을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동행해 주시면서도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안에 있는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걸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자발적인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스스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원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먼저 먹은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었더라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먼저 들어오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결국 선을 알고 악은 알았지만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실력이 안 됐다는 것이, 선을 버리고 도리어 악을 택함으로써 마귀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 바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거, 이게 사실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낸단 말이에요. 쫓아낸단 말이에요. 왜?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었는데 저들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내가 이미 마귀 생명을 가졌는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어 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 봐, 그럼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가난하고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겪으면서 영원히 살아요. 이 얼마나 불행이냔 말이에요. 몸이 조금 아파도 빨리 죽기를 원하는데 아픈 상태에서 고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은 사실 죽을 수밖에 없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죄를 가진 인간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죽은 영을 살아났을 그 부분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아담과 동행해 주시는 그 첫 번째 에덴 동산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에덴 동산을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야,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날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시 죄를 짓더란 말이에요. 마음 안에 있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잃어버림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으로 안 되는구나. 왜? 내 마음의 주인은 나거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스스로의 의지로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분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안에 내가 청할 때 내 마음이 곧 영토가 되는 것이에요. 내 자유의지가 국민이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비로소 내 안에서 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왕이 있어야 되고 왕의 명령을 듣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를 다스릴 수 있는 공간인 땅이 있어야 된다는 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 마음이 이제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어린아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영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질 수 있는 영토가 되는 것이란 말. 또한 내가 내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이 비로소 내 안에서 왕이 되는 것이고 내 자유의지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명령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다스려 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더 지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이제 여러분 마음을 마귀가 다 점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죄와 사단이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7 족속이 있었던 것처럼 갓난아기 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탄이 있었단 말이에요. 염려, 미움, 시기, 질투, 짜증, 판단, 정죄, 술 취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침노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내드렸더니 주님이 다스릴 수 있는 땅이 됐는데 이 땅이 늘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니까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싸움은 땅 따먹기예요. 누가 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느냐, 내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되느냐, 이게 온영을 이루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마음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다는 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사탄을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다는 게 마귀가 내 마음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만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래서 우리가 온영을 이룬다는 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 상태. 악이 없어요. 내 마음 안에 진리밖에는 없단 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마음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신부단장이에요. 이런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것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이 예수의 피값으로 날 산 목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신부가 레벨이 맞아야 되잖아. 두 분이 왜 결혼했어요? 레벨이 서로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서로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서로 저 사람은 내 아내야, 저 사람은 내 남편이야. 서로 뭐예요? 수준이 같으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건 예수님과 같은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자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들림 받는다는 게 그 수준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들 그 수준까지 못 들어간 사람들이 그래도 예복은 입으니까 하객은 박수 쳐줄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하객으로 들림 받는 것이고, 예복을 입은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그리고 들러리들, 신부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10처녀 중에 5처녀들 아직 온전한 온영을 이루지 못했어요. 열심히 지금 이제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변화가 되지만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안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50% 이상은 진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들러리 되는 거예요. 들러리 위에가 신부라는 것이. 기왕이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신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신부단장을 하나님이 어디서 시키느냐? 부부들은 가정에서 시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켜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어떻게 단장을 했냐?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부녀들이 자기를 어떻게 단장했느냐? 바로 자기의 남편에게 순복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남편이 누굽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남편은 그리스도예요, 사실. 우린 신부니까.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받으면 됩니다. 가정에서는 뭐예요?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돕다는 것이에요. 순복하는 걸 하면 신부단장 되는 것이에요. 순복하는. 내 의지를 다 꺾고 남편의 말이 말 같지 않아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 말 같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남편을 주라고 칭했기 때문에 뭐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단장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다른 걸로 신부 단장 안 해요.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는 것이 하나님이라 칭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라가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 내려가는데 자기를 누이라고 하라 그래요. 자기 목숨이 아까우니까는. 왜 여자가 아리따우니까는 왕이 취할 것 같으니까는 네가 나를 위해서 네가 내 누이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말에 순종을 해요. 본인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자, 애굽에 내려가는데 아니 내가 내 몸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이 무능한 거예요. 나를 못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야, 당신이 내 아내라고 그러면 당신은 데리고 가고 나는 죽일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하면 당신 때문에 나까지 목숨의 보전을 받을 거야. 이거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거 아닙니까? 여자가 듣기에는 뭐예요? 야, 뭐 이런 남자한테 내가 나를 맡겨야 되겠어? 아니 자기 살 길을 공유하기 위해서 아니 나는 그럼 내 몸은 글로 빼앗기고 그럼 자기만 살면 되겠어? 근데 뭐예요? 순종하더란 말이에요. 사라가 주로 청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례 받은 다음에도 마찬가지.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맺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완전히 하나님의 의를 인쳐줬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고 나니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예요? 아비멜렉에게 또 가서 내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할례를 받은 다음에도 근데 뭐예요? 그때 또 똑같이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 당신 할례까지 받았잖아.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종인데 아니 내가 또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고 나를 누이라고 해야 되겠어?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했을 때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20장 전체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창세기 20장 말씀. 이게 할례 받은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절 한 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니 주여 주께서 이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가봐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렙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자, 사례가 지금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결국은 또 아비멜렉에게 만약에 그 처로 이제 아내로 이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아내가 그 말도 안 되는 또 아니 할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전의 실수를 또 하는 그 남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만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만들어 주신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남편이 선지자가 되길 원합니까? 그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순종을 해주면은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무슨 복을 줍니까? 소와 양과 노비를 주세요. 소와 양과 노비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은 1000개를 주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더니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료하는 사역자를 만들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시는 것이에요. 내 남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는 선지자가 되고 은총계를 얻고 양과 소와 노비를 얻게 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에요. 주로 칭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순종을 하는데 순종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고 남편을 깨트려 버리세요. 바꿔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남편은 나보다 신앙도 부족하고 내가 또 하나님하고 가깝고 그러니까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고집을 하고 나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선지자로 못 만드는 것이 치유 사역자로 못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못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직 순복하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 여자들은 신부단장을 하는 것이에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머리가 이제 주님이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순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저 아내같이 내 주님 앞에 순복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랬다면 이 복을 또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복 받는 비결이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만 하면 이 복을 주기를 원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질서를 어겨버린단 말이에요. 분명히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뭐예요? 다스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 남편은 아내를 위해 가지고 모든 걸 베푸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것처럼 이제 내 몸같이 사랑하는 역사만 일어나면 되는 것이 어떻게 할 때요? 주로 칭할 때요. 주로 칭하고 주님 대접을 할 때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까지 희생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신 분이 모든 걸 주시는 분이란 말. 내 남편에 대해서 내가 주로 칭해서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남편은 뭐예요?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시는 것이란 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시는 것처럼 똑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시고 남편은 순종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도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받아서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이. 왜요? 생명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부부를 통해서 하나의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한 마음이 된 부부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예요. 아내는요. 그래서 귀히 여기라는 것이.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아내들은 자그마한 것 가지고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처받는 아내를 위해서 온 사랑을 베푸는 것이란 말.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고 신부단장한 것 같이 이 가정에 이런 신부단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내 남편을 주로 칭하여서 진정으로 이 남편의 모든 말에 복종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남편이 선지자가 되고 치유사역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 큰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한 그 받은 사랑으로 또 내 아내를 친정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번 외쳐 기도합니다.